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가 한 장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즐거이 연락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과 몸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신이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놓고, 또한 게다가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결핍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청정하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머무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음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금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박노식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흔들렸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며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양떼를 보살피는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분 맞이하고 또 마구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또 참석하면 되겠고, 또한 토요 새벽 기도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참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다른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모여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고에 있는 교회 후원하고 있죠. 저희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교회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치교가 있으니까 모두 참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보기도 팀 있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 나눠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의 선거대 찬양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장 예배 참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 남편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장소를 또 제공하시고 또 음식을 공개하신 분들, 또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들, 물론 또한 참석하신 분들 그 모두께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생명의 삶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는, 참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8월로 나왔거든요. 다들 수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사님이라면 이제 벌써 내일로 다가왔네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제가 내일 갔다가 수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 chapter 3, 16 through 19. 제 성경책은 구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먼저 선독해 주시면요,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내 창자감을 읽고 금인들을 만나면 내게 찾았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는 내가 기다리고 서포스니 제일에 왔으며 내 몸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찬송시, 가장 아름다운 기도시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좀 한적한 곳에서 행복에 젖어 미소를 지으면서 써내려간 고상한 한 편의 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시는 편안하게 앉아서 쓴 시가 아닙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쓴 시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 사지가 돌돌돌 떨리는 고통스러운 순간 하박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선지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또 두려워 떨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한편의 기도문, 그 시가 나왔을까요? 하박국은 지금 한 2600년 전에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은요, 하박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씨름하다, 껴안다, 호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고통스러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온 몸에 그가 체험하면서 그 아픔을 이제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그가 피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시대적인 고통, 시대의 어두울 때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통을 우리가 그 가슴에 안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 때 전국적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33명의 민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만세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그 일본 순찰에게 기소된 사람이 7,86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1,719명, 약 2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불과 전 나라로 볼 때 1%도 되지 않는 작은 인구였습니다. 그래도 그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먼저 뛰어나가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고달프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이 시기는요, 남유다 여호야킴 왕의 시대였습니다. 퍼스트 네임이 여호야고 라스트 네임이 김씨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지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도요,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처했어요. 당시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는 뭐 위험, 압박 그런 뜻이에요.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강포한 세상, 패역한 세상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회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의 상황이 어쨌길래 지금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주리니이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이 세상, 이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유다 민족이라도 내가 심판을 하겠노라. 내가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리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 민족 바벨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못을 해서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저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똑같이 패역한 백성들이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나의 민족, 유다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심판을 내리리라. 이와 같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가 1장,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소원이나 기대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마침이요 기도의 종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모든 설명을 들었어요. 그 조금 불편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심판하고 그리고 저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공의를 이 세상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 오늘 3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3장 2절 앞부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거 문장이요. 이 소문이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보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옮겨다니는 그런 소문에
히브리 단어로 이걸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듣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지금 2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샤마 샤마. 즉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난 다음에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단어로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놀라다라기보다는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또 들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들었지요. 무슨 일이지요?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나의 민족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나라 유다 민족을 바르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본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회초리를 들면 되는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지요. 자식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하박국이 본 거예요.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대했던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때 활동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 민족을 지금 저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고 이방 나라의 전쟁에 지게 만들고 고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그 마음,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팬데믹이 거의 생활화됐다시피 했죠. 뭐 가뭄, 홍수, 지진, 뭐 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개인적인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주의 일을 쓰는 데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교회의 표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제 부응이라는 단어를 이제 귀하게 여겨서 그러시는 거겠지요. 그러나 이 본래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부응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은 정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쓰나미, 가뭄, 홍수,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또한 개개인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입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보다는 은혜와 자비를 주시려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겨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이 메시지가 잠든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는 Wake up calling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진정한 소망을 갖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평소 때 내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사방 천지가 막혀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호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렇게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러나 그 심판을 간구하는 하박국의 눈은 차가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노 중이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진노 중이라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박국이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다 드러내어 나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한순간에도 살아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3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대적에 쳐들어와도 유다가 초토화되어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의 말씀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와 긍휼로 오시니
주님의 성실함이 크신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더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우리 모두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대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처참한 사망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외치는 그 위대한 기도문을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다라는 말을 6번이나 강조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민족의 상황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우리나라에 났던 모든 농산물, 수산물, 아니 사람들까지도 착취하고 일본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그 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이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뭐 굳이 그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아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힘겹게 이민을 결정하시고 먼 이국 땅에까지 왔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현실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도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평소 때 하는 고백이라면 뭐 내가 좀 들떠 있고 뭐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고 그러면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8절의 고백은 17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고백이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것, 생전 자체가 위협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하나님을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성경의 많은 기자들, 시편의 기자들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죠? 로마서에도 나오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아픔들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급진적인 낙관주의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Radical Optimism.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내 팔자가 내 인생이 그러려니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고 나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감격, 바로 그 감격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을 바라봐도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희망의 노래가 나오고 소망의 찬송가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하용재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아마 2011년 8월인가에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병주머니였어요. 병이 너무 많아서. 그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게 폐결이 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뭐 당뇨, 고혈압, 신장염, 그리고 또 그 간경화, 이 뭐죠? 완전 병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1999년도에 간암으로 수술을 받고요. 그 후에 10년 동안 7번에 거쳐서 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교육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화장실이 아니라 병실 같대요. 그 안에 막 각종 의약품, 의료 도구가 질비하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수많은 병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야, 내가 설교하다 주님께 가리라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고 가시다가 향년 65세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참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보니까 나중에 하용조 평전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에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에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고 경험하였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막 힘들게 만들고 때로 나를 분노하게 화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면 아마도 많은 조건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좀 더 있으면, 자녀들이 좀 생각대로 다 잘 좀 펼쳐졌으면, 좀 더 나은 건강을 더 얻었으면, 모든 게 다 조건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 곁에 계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주 심각하게 암 투병하고 계셨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저와 이제 사모가 병원에도 가고 또 집에도 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암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요. 저는 평안하게 남은 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젊은 날에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이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을 때도 있죠. 꿈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생각처럼 그 결혼 생활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지만 생각처럼 목회가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잠잠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마를지라도 밭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치 사슴처럼 저 고난의 언덕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으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언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내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분 계십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밭의 소출이 다 사라져버리고 양과 소가 사라져버린 그 인생,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그 아파하는 인생, 고달픈 인생이 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내가 눈을 마주하는 순간에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을 얻는 순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그때는 세상을 다 얻어도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해서 기꺼이 고난의 언덕을 사슴같이 뛰어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서 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믿으실 때가 있죠. 바로 이 날이 저물어갈 때, 들판이 다 비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전부 사라진다 하여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눈을 마주한다면 그때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과 눈을 마주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헛하는 것들에 쫓지 아니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저 고난의 언덕을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먼 언덕을 뛰어오르는 사슴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즐거움을 세상이 모르고 알 수 없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화목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는 영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밤낮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실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알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주니라. 주인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하신 우리 구주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못난 날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그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저들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을 구분해서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영혼으로 주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이들이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알고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성령의 사람 위에 교회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